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성도들의 참여와 경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또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성전으로 모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환난 중에 부르시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사 진리 안에 행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5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박광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를 바라보시며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폭염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운 삶 속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며 그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함으로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전쟁이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 현안 문제로 기도합니다. 핏값으로 세우신 하늘빛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화하는 가정의 평화를, 상처가 있는 공동체에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지신 하나님, 삶에 지치고 고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환우 중에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못 고치실 질병이 없고 주님께서는 능히 못하실 일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에게 무더위로 인하여 지치지 않도록 주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노심초사에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의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엘리야와 같은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신령한 하늘나라의 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박지혜 자매님이 계십니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분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외국에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2004년도에 독일로 다시 가서 국립음악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에게 바이올린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왜 그렇게 또 귀찮은 짐인지, 자기는 굉장한 재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우울증을 겪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2008년도에 신앙의 어머니였는데 국내로 들어오라고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딸의 장래가 이 큰 시험을 당해서 다른 문제도 아닌 자기 내면의 세계에 무력감으로 주저앉고 더 이상 그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고 더 이상 바이올린을 탈 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다. 그러니 굉장한 자기 인생에, 딸의 인생에 시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힘을 주고 도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딸과 함께 찬양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 이 말씀이 자기를 만져주고 딸의 마음을 만져주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도전을 얻고 정말 우리가 인생의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다. 또 오늘 본문에도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시험 당하는 이들에게, 시련 중에 있는 이들에게 아주 안식을 주는, 편안을 주는 것. 너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고 그는 찬송가의 눈을 뜨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이올린을 다시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찬송가를 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시험과 시련을 당한 이들에게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연주하면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간증 콘서트도 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시험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만났던 찬양들을 모아서 앨범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험이 자기 인생을 아주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인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시험이 우리를 절대로 무너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슬픔과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를 절대로 주저앉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해서 주저앉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또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또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 사회, 문화적,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 엄청난 여파를 가지고 왔습니다. 늪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긴장을 하게 되고 두려움을 몰아오게 되고, 장시간 동안 긴장하고 두려움이 오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지병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병 때문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도처에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긴장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편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집중해 보십시다. 마음을 한번 모아 보십시다. 너가 당하고 있는 시험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 연속되는 어려움들, 언제 이 터널을 벗어날까 긴장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패스터,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도 흑사병에 죽은 사람들보다도 두려움에 떨다가 죽은 사람의 수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전쟁에 죽은 사람들보다 전쟁의 공포에 떨고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아서, 말씀이 없어서 시험을 통해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유숙함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당할 때 기뻐해라, 감사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 환난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리라. 이 환난을 너희에게 준 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것이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준 것이다. 환난이라는 문제는 반가운 손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다. 피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아무리 큰 시험도 내가 이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환난에서 기뻐하고 환난에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오늘 같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오는 온갖 두려움과 긴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이 올 때 반드시 역사하죠. 그냥 두지를
않는 것이죠.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잡지 못하게,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인 것이죠. 오늘 시대에 마귀를 이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믿음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오늘 같은 시대에 주님의 이 약속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험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역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힘이 오늘 이 말씀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전 인격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오늘 같은 이 시대를 이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셔서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이 말씀을 아멘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 생활의 중심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7월 달에 김상철 목사님이 감독을 한 부활이라는 영화의 시사회를 하게 되었죠. 이 영화는 우리 삶에 믿음을 주는, 도전을 주는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 간증을 하는 천정은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자매님은 암으로 투병하게 되는데 항암 치료를 80회 이상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항암 치료를 80회 이상을 받는다. 12번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1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머리가 다 빠지고 삶의 기력이 잃어지고 정신이 다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음식도 먹지를 못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믿어졌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다. 내 말과 행동과 표현으로 내 영혼으로 믿어졌다. 그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이것이 확실히 믿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80회 이상 했지만 아픔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생활하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다. 시사회에 나와서 오히려 간증을 하고 시사회에 나와서 이 암이 나에게 유익이라 하루하루를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산다. 하루하루를 주님께로 갈 영생을 위해서 산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준비된 거룩한 삶을 사니 얼마나 유익한 거냐. 암을 가지고서 아파서 눕거나 그러지 않는다. 오히려 가지고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모든 생활에 자유합니다.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오늘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암이 걸려도 하나님의 약속을 잡게 되게 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암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게 되게 되면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0회 이상 항암 치료 받으며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사는 게 힘들지 않느냐. 차라리 교통사고 나서 그냥 세상 떠버리면 낫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항암 치료받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아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영생을 위한 준비 기간 없이 가는 것 아니냐. 내같이 암을 가지고 오랜 세월 투병하지만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아내는 것, 암을 가지고 아무 지장 없이 아프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시한부 생명인데 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얼마나 암이 내 몸에 나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지, 누구를 만나든지 친절하게, 누구를 만났는지 사랑하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사람에게도 내일 끝날지도 모르는, 내일 부를지도 모르는 자신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랑할 수가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시험을 당해도, 어떤 환난을 당해도 감사한다. 뭐 불평할 시간이 없다. 원망할 시간이 없다. 누구를 욕할 시간이 없다. 영생을 위하여 준비해야 되게, 죽음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셔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보게 되면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시름하고 어려운 고난에 깔려서 허위적거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또 시험을 당하게 되게 되면 문제에 집중하다 보게 되면 하룻밤 자고 일어나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커져 있고 더 커져 있고 더 커져 있고 그랬죠. 근심과 걱정이 왜 무섭습니까? 하룻밤 자지 못하고 근심하게 되면 정신세계가 약해지고 또 순환이 잘 되지 않고 하니 의식이 약해지죠. 그러다 보니 다음 날에는 더 큰 바위가 되어 산이 되어 근심에 눌리게 되는 것이죠. 염려에 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 집중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게 되면 모든 문제는 작아지죠. 모든 문제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 현안 문제를 작년도부터 제4차에 걸쳐서 겪고 있습니다. 적은 문제들이 아닌 것이죠. 이 문제를 크게 보면 한없이 큰 것이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에 집중하게 되게 되면 완전히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기반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감당할 시험을 준다. 시험을 주더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반드시 피하게 하신다. 여러분, 신앙의 경험상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섬겨보면 교회 역사를 통하여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없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시는 일터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우리는 욥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인생에서 겪어야 될 모든 참 슬픔, 아픔을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 경험했습니다.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는, 자식을 다 연달아서 다 잃어버리는, 아내도 자기를 욕하고 떠나가 버리는, 육신이 병들어 의지할 아무 사람도 없는데 기와 짱으로 자기 몸을 끌고 대는 신세, 그리고 친구들이 위로하는 것 같이 자기 곁에 있지만 위로하는 친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시험인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 욥이 이기지 못할 시험은 없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 가서는 나를 연단한 이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눈으로 뵐 수 없던 하나님을 나를 정결케 하신 후에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성경에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배운 사람들이 거의 없죠.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고난을 통하여 인생에 간증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노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감동이 있는 것이죠. 인생의 상급이, 자녀들도 배가 되고 재산도 배가 되는 상급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신앙의 간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전하는 내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내 인생의 노래가 있는 사람, 내 인생의 감동과 상급이 있는 사람, 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은 반가운 손님이 아니지만
고난은 분명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내 인생에 노래가 있도록, 고난 당했기 때문에 찬송과 구절구절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의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옷을 입혀서 우리 인생에 세상에 나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아드라시라고 하는 그 해설집으로 풀어주는 성경의 이야기죠. 유대 민족에게 있는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설로 풀어주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은 아들을 범죄로 드리라. 범죄는 각을 띄어서 드리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정말 큰 시험이 이것이죠. 누구나 이런 시험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들 이삭을 범죄로 드리라고 하는 내 인생에 그런 시험을 당했는데, 하나님, 나의 충성심을 알고 싶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너를 아들을 범죄로 드리라고 해서 너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 그럼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들을 범죄로 드리는 시험을 내가 당한 사람입니다. 왜 이 시험을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내 충성심을 검증해 보고 싶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야, 왜 너의 아들을 드리라 해서 너 충성심을 검증해 볼 나는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내 인생에 아들을 범죄로 드려야 되는 시험을 내가 왜 당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를 통하여 열방에 알리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간증이 되고 노래가 되어 너의 인생의 복음이 되어 열방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해지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내 인생에 이 고난이 있냐?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욕심에 빠져서 허위적거릴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옷을 입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도록 했습니다.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세상에 간증하도록 고난이 나를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을 준다, 시험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로는 피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하게 되면 매몰되기 쉽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우리 교회 문제도 지금 목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문제죠.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내 힘으로 이길지를 못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음 중에 복음을 저같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밤잠을 때로는 자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맡긴다 하지만 너무 무거운 짐이 중압감에 눌려 오늘을 살아가는 분들,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나의 마음의 약함을 아시고 오래 인내하지 못하는 한계를 아시고 오래 눌려놓게 되게 되면 병들고 쓰러지고 죽을 것을 아시고 너무 오랫동안 발로 밟아두게 되게 되면 절망하고 숨을 못 쉴 것을 아시고 피할 길을 여시사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한 고비를 넘겼을 때 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피해 가시도록 이게 얼마나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지혜 없음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 너무 시험이 오랜 동안인데 이 너무 시험이 너무 큰데 끝까지 기다려! 이러지 않으시고 그것도 못 참아! 이러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여시사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너무 오래 두지 않으시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고 내 한계 범위를 넘어서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어떤 시험 앞에서도 시험 중에 있는 분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어려운 시험을 겪고 있는 분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 반드시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바울 사도를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남의 병은 척척 곤치면서 자기 앞치마만 스쳐가도 자기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나는데 자기는 무슨 병인지 숨비숨비 찾아오는 쑤시는 가시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남의 병은 잘 고치면서 네 병도 못 고치는 사도냐, 합리적인 의심을 이렇게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의 아픔이 그 아픔, 그 시험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자기 육체의 지병을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피할 길을 주는 병원 고치지 않으시는데 다른 피할 은혜를 준비하신 은총이 너 병이 있기 때문에 약한 데서 내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게, 그래서 내가 너를 쓴다. 네가 전할 때 너는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복음이 강하게 나타나게, 오히려 또 잘못하게 되면 병 고쳐달라 했다가 안 고쳐주면 실족하고 실망하고 피할 길을 주시는
더 큰 은혜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약한 내게, 병든 나에게, 가시가 있는 나에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잡을 수밖에 없고, 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없고, 내 건강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나에게 그 마음 때문에 약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오래 머물어, 하나님의 능력이 오래오래 머물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전파되도록, 너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음받아서 그 은혜가 세상에 흘러보내어서 영혼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 베드로는 아주 다혈적인 사람이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러죠. 오늘 달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하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26장 게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죠. 엄청난 시험을 당해서 있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켜서 너의 형제를 굽게 하라. 할렐루야. 회복의 길을, 피할 길을. 그래서 자기를 불러 쓰시고 초대교회 지도자로 쓰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피할 길을 여시고 회복의 길을 준비해 두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개인들에게 시험 앞에 있는 분들, 시련 앞에 있는 분들 주시는 메시지로 봤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의 교회의 모든 현안을 해결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이 시험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과 시련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고 삶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모든 현안 문제, 우리 교인들이 신음하고 있는 삶의 모든 시련의 문제, 오늘 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42장을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갖고 담비 같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3절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실험과 실험 중에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음을 굳게 믿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